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치유 집회 시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1994년 2주 연속 부흥성에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치료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 바로 믿음과 선의 입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대로 시험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부정적인 입술은 어떠한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한 열재앙 8위때의 재앙에서 설명한 것과 이어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8위때의 재앙은 마음에 있는 악이 입술로 나오고 그로 인하여서 재앙을 만나는 일들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입술에 말을 하는 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말했더니 그냥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쌓이고 또 그 악을 바라니 결국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입술의 말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그냥 이런 말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해 하나님을 서운케 하며 죄의 담이 된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치료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라는 말 들으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나쁜 말 아니고요.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잘못했습니다. 더 잘할게요. 이러한 것도 회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스승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이 우리 영적인 의미로 너무 중요함을 말씀하시니 그러면 저의 몸도 씻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나 깨끗게 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죄 가운데 살지 않았어도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로 인하여 더 정결케 되고, 또 회개는 잘못한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우치고 그 죄성을 있는 것을 버리기 위한 작업도 회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내가 씻겨지는구나, 더 깨끗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온전케 해 나가는 것이 회개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거리를 찾았다 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거리를 꼭 찾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되는 큰 죄의 담도 있고요. 그리고 재앙과 같이 내게 문제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큰 죄의 담은 빨리 발견해서 또 철저히 회개해서 버려가야죠. 입술에 말이 그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녹음되지 않아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록되어 남아있고 천사가 들어서 기록하여 남아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억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큰 죄의 담이 되고 믿음 없이 이룬 말이 되어져서 사단의 올무가 되어져 있는데 알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게 시험 환난이 왔는데 깨우치지 못하니 시험 환난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말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겸비 나를 내려놓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잊어버린 말이라도 또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큰 죄의 담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것 있다면 깨우쳐 주세요 라는 것 중요하겠고, 그리고 여러분 이후부터 이제 죄 담 쌓는 말 안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큰 죄, 명백한 죄, 그것은 이제 판단, 정죄,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그것은 꼭 기억하여 회개할 일이고, 그리고 내 삶에 그냥 소소하게 믿음 아닌 부정적인 말들 많이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찾아 회개하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바꾸시면, 그러면 지난날의 잘못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기억지 않게 되어질 수 있지요. 어떤 것은 꼭 찾아 입으로 아래서 회개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은, 이 작은 것들은 이제 돌이켜서 그때 잘못이 아닌 이제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면 그 어두움 또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의 말에 또 이 죄의 무게감에 따라 정확히 찾아서 회개할 것과 또 돌이켜야 될 것, 이와 같은 것들 마음 안에 받으시고, 이게 왜 맨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시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하게 또 응답과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꼭 필요한 유익한 말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무익한 말도 있으며 오히려 해가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무슨 해가 되겠는가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당신 말 때문에 그때 힘들었어요 라고 했다면 상대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렸거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되묻거나, 아니면 나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닌데 당신이 오해했다. 그런 말로 상처받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했던 말이라고 대꾸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 인해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영의 세계에서의 일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내 잊어버리듯 여러분도 자기의 말이 어떤 죄가 되고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는 담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도 사단은 들었고 그로 인해 시험할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의 말을 사단 마귀가 올무 삼아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질병 가져다 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시험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어도 영계로는 합당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의 대가를 받는다. 원수마귀 사탄이 내가 죄 지으면 어려움을 주고 시험할 주는 건 영계의 법칙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특별히 죄 짓지 않았는데 입술의 말로 사단이 올무 삼아서 이런 시험할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과 믿음을 잃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입인데 내가 함부로 말도 못하나? 라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내 입이 내 몸인데 내가 말도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악한 말들을 막 내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듣고 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겨 그렇게 말하진 않으셨나요? 그러나 안 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말로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복받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 말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긍정적인 고백의 중요성과 성경상의 입술의 말로 인해 화를 입은 경우를 살펴볼 때 자신에게 대입하여 응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입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스러운 말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응답과 축복의 길과 반대로 재앙을 만나고 시험환란을 당하는 이러한 말에 대하여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내 신앙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과에서도 선과 사랑으로 덕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와 간구에 다 응답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러한 모두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깊은 생각 없이 말로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등 긍정과 부정의 말이 뒤섞여 있지요.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피곤해, 힘들어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기에 입술의 말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일도 아닌데 하룻밤 잠 못 자고 나를 세웠다고 피곤해서 죽겠다. 일이 어렵다고 힘들어 죽겠다. 가족에 근심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죽겠다 등 생각 없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걱정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내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염려시키지요.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 힘들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말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배우다 보면 모든 일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즉 믿음대로 역사된다는 귀중한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뒤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염려, 근심할 일이 생겨도 먼저 입으로 불평하고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럴 때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도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여전히 입술엔 믿음이 아닌 부정적인 고백이나 현실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응답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다 성경도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이나 연단, 어려움 중에 어떠한 입술을 내셨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틀린 문제 풀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내가 평안할 때는 긍정적인 고백, 믿음의 고백, 기쁘고 감사한 입술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연단 중에 내가 어떤 말과 행실을 했느냐, 이게 테스트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연단 중에 나는 어떠했던가, 내 입술의 말이 어떠했고 내 행함이 어떠했던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진정 진실하고 겸비히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고 또 그럴 때 했던 말들로 인하여 여전히 지금도 막힌 죄의 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 보이고 어려운 일이 없어 보이는 것은 지금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입술로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좋은 환경으로, 저 사람은 참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삶이 편하고 좋겠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려움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이런 말씀들을 믿기 까닭에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방법과 길로 내가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데, 그런데 나는 어떠했던가? 나는 참으로 진실해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다 말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똑같은 걸 봐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아닌 사람의 현실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면 그 색깔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빨간색 만약에 필름이 있는 안경을 끼면 이 세상이 붉게 보일 것이고, 파란색 필름이 있는 안경을 끼면 푸르게 보일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게 진실함이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내 몸이 연약함이 왔습니다. 그때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예, 아파요. 그런데 아픈데 그래서 또 기도해 주세요 할 때는 당연히 아프니까 와서 아픈 것을 얘기해야겠죠. 또 여러분들이 환자가 기도받으러 올 때는 정확히 나의 병명을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는 것도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정확히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문제를 얘기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내 삶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는데 내 귀에 이 고막은 얇은 막이죠. 그것에 이제 구멍이 났고 그래서 재생되기 어렵다. 병원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이거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재창조의 권능으로 다시 재생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실 수 있는 공의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무조건 입술의 말만으로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지 않으시는 것은 또 주일 대배에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리라 두 번째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말만 했다고 해서 또 믿음도 아니지만 마음에 믿어지면 입술로 나오는 것이 참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은데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이 아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요. 염려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염려할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시는 거지. 염려할 일이 없는데 너 염려하지 마 하시겠습니까? 지금 염려하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을 때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단 중에 있다 해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술이 될 때 피곤한 일도 힘든 일도 죽겠는 일도 사라지며 고백한 대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도리어 내가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더 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다가 내가 하소연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꼭 만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원장님도 도리어 제가 그냥 저는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럼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을 하든 해서 어려울 때에 꼭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얼굴을 베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때면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장님께 짐을 드리거나 염려를 끼쳐드리면 안 되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뭐 내 표정이 어떤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울고 뭐 힘들고 괴롭고 혼자 있을 때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이 되고 사람 안 만난다고 나 부정적이지 않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찾고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을 만날 때는 혹여 내가 혼자 있을 때 좀 무표정하게 있었을 수 있으니 그러니 표정 관리를 싹 하고 아무 염려 없는 것처럼 원장님께는 더 밝게 웃고 더 좋은 얘기만 해드리는 거죠.
지금 어떤 어제까지 아니면 지금 오기 전까지 근심 걱정의 일들과 상황들을 듣고 알고 있어도 그래도 원장님을 만날 때는 원장님 방에 딱 들어갈 때는 내가 다시 내 표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원장님을 만나면 원장님이 저를 보셔도 뭐가 분명히 지금 어려운 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수진 목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얼굴에 무슨 힘들고 괴로운 이런 모습도 없고 또 원장님도 지혜롭게 뭘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힘들어요. 그런다고 원장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무슨 일 있어요? 이를 잘 안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자기의 입술을 지키면서 만나면 행복한 얘기, 만나면 즐거운 얘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또 성도 안에 치료받고 응답받은 일들 이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힘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원장님은 저에게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는 칭찬의 말들을 이렇게 준비하시듯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원장님 참 대단하세요. 원장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요 더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를 더 소중히 귀히 여기는 이런 말들 현실에 어렵고 힘든 얘기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이거 서로 근심 걱정돼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뭘로 해요? 상대가 있어 고맙고 상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감사를 해서 원장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이 칭찬하고 서로가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서 아쉬움이 없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나?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으니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보면 사랑했던 가족들 안에서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겨서 남편은 어렵고 힘든 그런 뭐 회사의 일들을 가족에게 말 안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려다가 해결할 수 없어서 부도가 나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올 때 이제 그제서 얘기하게 되거나 이제 또 그때서는 가족들이 알게 되죠. 그런데 알게 됐지만 해결해 줄 수도 없지만 이제 만나면 한숨만 쉬고 만나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얘기 또 얼굴에는 서로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염려 근심 수심으로 가득한 얼굴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으니 웃을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살아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편해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입술로 긍정의 고백만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걸. 내가 노력한다고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예 노력하거나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노력하다가도 과정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봐, 난 안 돼 하며 쉽게 중도에 포기하지요. 하지만 나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생각한다면 그 시작이 활기차며 패기가 넘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계속 응원하며 노력한다면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운도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의 그러나 운은 아무에게나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긍정적인 고백, 다시 말해 믿음의 고백을 이룬다면 이는 100% 응답과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기에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성경상에 무수히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고백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설교할 때 더더욱 입술의 말의 중요성을 말할 때는 이 12 정탐꾼의 가나안의 정탐을 꼭 비유로 들게 됩니다. 자주 여러분들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나 아는 말씀 이러지 마시고 나는 10 정탐꾼인가 2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인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교회 역사 안에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 속에 나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나 아니면 10 정탐꾼의 고백이었나 10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요동하고 믿음을 잃고 원망하였던 백성들의 모습이었나 정확히 찾아야 하고 그로 인해 죄의 담을 허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대충 넘기고 아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2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보았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나누어한 게 아니라 12명이 같이 그 땅을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이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는 말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고백했던 10 정탐꾼도 이 땅은 좋은 땅이다. 축복의 땅이라 말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런데 그 땅은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거민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힘도 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말해요. 아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고의 차이예요. 다른 것을 보고 와서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정탐하여서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과 현실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의 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은 쉬운데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은 쉬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의뢰해서 가서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게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내가 주의 종이고 장로라 해도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실상 어렵고 힘들 때 시련이 올 때 더더욱 믿음의 테스트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요. 그것을 찾아야 죄의 담을 헐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너무나 상반된 말을 했던 10 정탐꾼은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라고. 저들은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아무것도 메뚜기 그냥 사람이 발로 밟으면 죽잖아요. 자기들을 그런 존재로 얘기하고 저들은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저 땅은 우리를 삼킬 것이고 우리는 그 땅으로 저들을 물리치러 가면 죽을 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들으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니 되는 것도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 땅을 그냥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지혜로만 내가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거 지금 평가하라고 보내신 게 아닌데, 여러분들의 교회 역사 속에 나는 어떠한 고백이었고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열 정탐꾼과 같았나. 그런데 문제는 열 정탐꾼의 그 말에 백성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졌고요.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나오고 눈물을 짓고,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갈 거라고, 그냥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저기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악한 말에 귀 기울여서 이제까지 가졌던 믿음 다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테스트를 하세요.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 우리 열지양 듣고 있습니다마는 열지양이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린 저주인데, 자, 그런데 그 저주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더라는 것 우리 듣고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열지양 끝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평안하게, 투쟁하지도 않고 평안하게 애굽을 탈출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이제 홍해가 놓여 있는데 열지양 속에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이니 또 기회 주셔서 모세 선지자의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몇 차례 보았는데, 그리고서 테스트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셨는데, 이러한 믿음 없는 고백, 하나님은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으니 어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느냐입니다. 만민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기에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나는 열 정탐꾼의 모습과 같았고 그러한 말에 요동했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 칼렙과 같은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의 말이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지금 내가 다가온 나에게 임한 어려움들, 시련들, 아니면 꼭 어떤 병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노화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일하늘의 법칙과 같습니다. 몸도 기계와 같이 많이 쓰면 닳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가 고장나게 되는 것은 일하늘에 살고 있는, 인간 경쟁을 받고 있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당연하다 할 만큼의 일하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일하늘의 공의를 뛰어넘는 것이고 육적인 질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믿음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려면 내 입술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삶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큰 죄를 지었다, 또 죄의 보응으로 오는 재앙으로 내가 속병이 또 어떠한 질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어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하늘의 공의,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여기저기가 이제 조금 고장 났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 보여야 때로는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은 이 제단 안에서는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최소한의 회개와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재창조의 권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 한심하잖아요. 열지형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홍해도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고, 이렇게 그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확인하게 하셨는데 믿음이 아닌 육의 말들만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나 저들 싫다 하신다고요. 그 말에 현혹된 이 백성들도 싫다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재단을 사랑하심을, 원로 목사님을 보장하시고 사랑하심을 우리는 듣고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어요. 그럼 나는 어떠한 믿음, 신앙, 기쁨과 감사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찾는 것도 여러분들의 응답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광야의 연단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내가 과거에 오랜 시간 전에 행했던 일과 입술로 내었던 말들도 지금의 현재의 나에게 어떠한 보응으로 축복의 보응 아니면 저주의 보응으로 임했는지 이와 같은 것들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의 중풍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의 선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가 하인을 고쳐주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하였지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입술로 시인한 대로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친히 안수하지 않으시고 거리도 떨어져 있는데 말씀으로만 명하셨는데도 하인의 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10%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 받아 축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30% 받아 누리는 사람, 어떤 이는 50%, 어떤 이는 80%를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참 신기한 일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1%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신앙생활, 성경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기사 표적이 내가 그거 안 믿어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껍질만 교인이요 마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들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께 직접 내 하인에게 안수하지 않으셔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에 부흥성의 말씀에서 아예 백부장의 믿음으로 설교를 했었지요. 자, 근데 이러한 믿음은 누구나 갖고 싶은데 그러한 믿음이 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에서 악을 행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이러한 믿음은 아무리 듣고 알아도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 중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여인은 자기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시라고 예수님께 절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지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을 내보이기는커녕 기분 나빠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기분만 나빠합니까? 욕하면서 가는 사람도 많죠. 아니, 예수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 요즘 현대 같으면 더 악한 말들을 내는 사람, 현장에서 바로 짜증하고 혈기하고 또 그를 제재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이러한 경우도 있겠고, 또 돌아서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끝까지 겸비한 고백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은 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반드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선한 고백이 나온 것이지 그냥 선한 고백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또 그 마음에 악이 있으면 찌르면 악이 나오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포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가도 한 번, 두 번은 좀 고운 말 할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내가 도에 지나친다 생각하면 악이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마음이 선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기 싫은 말, 때로는 딱 들을 때에는 나를 무시하시네? 명백히 이런 말이었지만 그것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말을 믿음, 선의 고백으로 이룹니다. 그러니 어떠한 말씀에도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니 선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엔 우리 입술의 말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깨우쳤으니 야, 응답받는 거 쉽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없어도 믿습니다 고백하거나 마음에 비질리가 가득한데도 당장 선한 말을 외워서 고백하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그렇게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선한 고백들을 우리가 인용하여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백 참으로 멋지다. 이런 행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았구나.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내가 암송하듯이도 외워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상 내 마음이 선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달달달 외운 말을 누가 나를 찌를 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진리여야, 그래야 선한 말,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열심히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 악한 말, 비진리의 말과 생각, 부정적인 말과 불평, 원망을 해놓고 기도할 때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구할 때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한 고백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응답 받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믿음의 고백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그런 말에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포장해서 마음이 영 싫은데도 좋은 척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내가 시기 질투하는데도 칭찬하는 말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냥 그 앞에 잘 보이는 척, 내가 조금 더 겸비한 척 하며 상대를 더 높여주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상대방은요,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고백을 배워서 했다고, 마음에 선이 없는데 한두 마디 선한 말을 했다고, 아니면 평상시는 내가
다니엘처럼 오기 전에는 악한 말 해놓고 성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믿음의 고백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 마음과 생각도 믿음이어야 하며 믿었다가 의심하였다가 변하는 것이 아닌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고백이 참 고백인지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가 증거로 나타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 어렵고 힘든 시험, 문제가 올 때 믿음을 내보여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권능의 소식만 듣고 육적인 믿음으로 나왔다면 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며 선한 고백을 내지 못하여 응답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이미 선과 사랑, 참 믿음이 있으니 어떤 시험도 능히 믿음의 고백, 선의 고백으로 통과하여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요. 이러한 여인의 선과 큰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즉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겸비한 자세로 중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는 선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사이에는 짜증하고 불평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기도는 참 멋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또 찬양할 때는 참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 말이 또 사람들에게는 내가 미워하고 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고백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그 고백이 진실한데 근데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리의 빛의 삶을 살 때에 영적인 믿음을 주시니 그런 고백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믿음의 고백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내 입술의 말이 뭘 그렇게 그냥 삶 속에 하나님의 나를 테스트하시는 일은 별로 없는데 나는 삶 속에 어려워 힘들어 안 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가? 나는 교회 갈 때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내 삶에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만 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 더더욱 주여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안 돼요보다 세상 사람한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는 아니지만 그 앞에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주님 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해볼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체로 가서 저 이거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직장 생활에, 가정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럴 때 선과 사랑으로 했던 말들, 사람 사이에서 이루었던 진리인가 비진리의 선택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사람 앞에는 짜증하고 불평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하지 않구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선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보시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러실 수 있게 하자고요. 그런 선, 그렇게 믿음의 고백,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걸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선한 말을 내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때 돌에 맞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보실 수가 없어서 안타까우시니 서서 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요.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 주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그 장면에 주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항상 선과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가면, 그리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들 앞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할 것을 명하였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왕 앞에 끌려왔고 화가 난 왕은 다니엘서 3장 15절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너희의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는 내 손에 있지. 너희가 어떤 신을 믿어서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너를 도울 수 없어. 너가 사는 거, 너가 죽는 건 내 말 한마디에 달린 거야. 지금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우리의 생사를 왕의 손에, 왕의 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를 위협하시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해봤자 저희는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분입니다.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말에 불순종하여서 그래 왕의 능력대로 우리를 죽일 수 있어서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완전한 결단. 바늘을 찔러도 들어갈 뭐도 없어요. 조금도 유동치 않는 자기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왕이 더 화가 났지요. 자,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앞에 닥친 죽음,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마음의 믿음을 그들의 입술로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매우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지요. 이를 지켜본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세 사람의 지위를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구덩이에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런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니까요. 가능합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 당한 어려움 속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잃는 모습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 나 안 믿은 거야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고 안 돼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또 더더욱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두셨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절대 도와주실 수 없지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 여러분도 들으셔도 참 대단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내보이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면케하실 뿐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축복해 주심은 물론 더 나아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에 부딪혔다면, 이런 어려움, 이러한 시련 중에 여러분들이 놓였다면 어떻게 고백하고 대답하시겠는지요? 만약 회사의 사장님이 주일에 모두 야유회를 가자고 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나는 간부인데 사장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승진이나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지? 라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유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꾸십니까?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진리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한다면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선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설령 시험이 온다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오히려 축복받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해와 핍박 중에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처럼 신앙 안에서 시험이 오는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더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탄압이 오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요동케 하거나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는 이러한 미혹의 말들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오해를 받고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이루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런 감동적인 말을 들어도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툰 악한 말을 낸 것은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저도 다니엘 세 친구와 같으면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금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도 쉬게 되고 기쁨도 감사도 없게 되고 충성도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변개하는 사람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신앙을 지킬까요? 이 제단은 참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연단들도 겪어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개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였죠. 행복하고 충만하고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땐 내가 성결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변함없이 순종하며 가였고 신뢰하며 간다 고백하였는데 근데 항상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신뢰. 근데 신뢰는 어떨 때 신뢰가 진짜이냐? 흔들릴 때 흔들림이 없느냐 흔들리느냐 이게 신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첫사랑이 흔들렸는지 흔들리지 않았는지 겸비 나를 내려놓고 점검하여서 이미 지난 수년 전의 일이라 한들 내 입술의 말로 하늘에는 기록이 다 남았는데 언제 몇 시 어떤 상황에 어떤 악한 말들을 했고 어떤 믿음 없는 말을 했고 어떤 부정적인 말을 했고 어떤 판단 정죄의 말을 했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의담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그만큼 상급을 깎이든 내 믿음을 잃고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입술의 말로 인하여 화를 자초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술의 말로 화를 자초한 사람 중엔 이삭의 장자 에서를 들 수 있습니다. 에서가 들여나가 일을 하다 배가 너무도 고팠는데,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었죠. 근데 동생 야곱이 때마침 팥죽을 쑤어서 지금 형에게 얘기합니다. 형이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팥죽을 달라 하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야, 너 형 동생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야단을 치면서 바로 분별케 하고, 그런 말에 대꾸할 일이 아니잖아. 왜냐면 이거는 지금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지금 동생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아무리 하루 종일 굶고 밖에 나가 일했다고 그걸로 죽는 일은 있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예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죽게 되었고, 그러니 장자의 이 명분, 이 장자의 권한이 내게는 소중하지 않다라고 에서가 아예 입으로 냅니다. 그러니 야곱은 지혜롭잖아요. 그러면 지금 맹세하라고까지 얘기하죠. 지금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도 진심이고, 지금 근데 장자인 이 에서는 뭐예요? 지금 상황을 그냥 모면하는 말이었죠. 그런데도 그냥 대충 한 말이 아니라, 나는 죽게 되었고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알았다, 내가 지금 너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다. 너가 나한테 죽 주면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한테 넘길게 하고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자, 에서는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여러분, 상황상. 너무 배가 고픈데 동생이 지금 죽 한 그릇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대충 지나가는 말, 모면하는 말. 그러나 이때 천사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서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이 너무 달랐고, 야곱은 또 이 또한 기회다라고 삼은 거죠. 그리고 서로 그렇게 약속까지 했으니 이거는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올무가 된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과는 에서가 입술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참 야곱이 또 야곱이 어머니와 이렇게 짜고 지금 형이 받을 축복에 대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축복의 그 축복 기도를 좀 가로챘다라고 하는 간사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앞서 에서와 야곱이 먼저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 에서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거고, 이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아니라 천사가 들어서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 요즘에는 이 문서에 남기는 계약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입술의 말이 이러한 효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에서는 방성대곡하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이 에서의 사건을 기억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수년 뒤에 어떠한 올무로, 어떠한 재앙으로, 어떠한 문제로 올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항상 믿음의 고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진리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안 돼요, 못해요, 부족해요 하기보다 좀 부족하면 노력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내가 자신도 없는데 무조건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한다고 해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안 되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자기 자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성격이 뭔가 막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 아니어서 내가 전에는 잘했었던 것도 이제 또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되게 조심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말도 막 자신감 있게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뭐 전에 잘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등산을 한참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예를 들어 등산을 했고 오늘 다른 산을 갑니다. 조금 더 어려운 산을 갑니다. 근데 나 전에 잘했으니까 이번도 잘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이거 새로운 곳인데 전보다 좀 어려운 곳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내가 조심하고 또 이게 그냥 막 나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자신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성격이라기보다 좀 매사를 조심하는 성격, 그리고 내가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의 표현은 합니다.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라기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할 수 없어. 저는 이제 그러한 좀 조금 어떤 일들을 막 자신감 있게 말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말만을 했다고 해서 믿음은 아니라는 것, 이 차이도 아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말로 보응을 받았던 또 큰 사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는데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오래도록 포위하여 공격함으로 성중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지요. 이러한 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에 팔리리라 말하였지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왕의 신복 군대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하며 즉각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의 신복은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엘리사의 말과 예언으로 인하여 나라에도 많은 유익을 받았고, 그래서 왕도 엘리사에게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그만큼 왕도 인정하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내 생각으로 계산해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부정하는 말을 내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를 향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예언하였지요. 다음 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수많은 말과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다른 나라 군사들이 자신들을 치러 몰려온 줄로 착각하고 두려움에 의복이며 양식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실이 성중에 알려지자 굶주리던 백성들은 아람 군대의 진으로 달려갔지요. 왕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대 장관으로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군대 장관은 배고픔에 이성을 잃고 뛰어나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부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 그대로 되어졌고 또 이 선지자의 말을 업신이 여겼던 이러한 군대 장관은 자기의 말에 그대로 보응을 얻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간의 감정이나
당장 불이익에 불편해서 내는 불평과 원망의 말, 또는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함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망령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거나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니엘 철야 인도하면서 밤잠을 좀 몇 개월 못 자고 했던 어려움 중에 이제는 그런 문제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개월 조금 길게 갔어요. 전에는 뭐 몇 번 제가 잠을 평상시에 잘 자도록 아버지 은혜 주셔서 별로 문제 없이 잠을 잘 자고 그렇게 지나왔었는데, 근데 뭐 2023년도에 이제 며칠, 손꼽을 며칠은 잠을 이제 못 자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정말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고, 그런데 이내 또 괜찮아져서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수련회 조금 전부터 해서 그 이후까지 이게 자다가 2시간 되고 깨고, 그리고 이제 잠을 못 들고 또 자꾸 화장실 간다고 깨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했고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싹 사라져서 정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정말 내가 아버지 은혜다. 자고 일어나야 이제 화장실을 가는구나 하고, 너무나 그 전에 불편했던 상황과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간증을 드릴 때 못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올해 50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올해요. 자꾸 제가 나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파워프레이즈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이제 50인데 언제까지 찬양 인도를 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김보석 형제님이 해외는요 흰머리 있는 70대신 그런 목사님이 또 여자분도 남자분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관없으신데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몇 차례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머릿속에 좀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됐구나. 그런데 50이 됐으니까 라고 하는 거에 뭔가 이제 행동이라든가 일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조심한다든가, 아니면 이만큼 나이가 먹었잖아 라고 하는 생각에 좀 절제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더 차분해지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걸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올해 들어서는 몇 번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얘기하게 되고 했는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좀 그렇게 잠을 못 자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노화의 증상 중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수면 장애, 아니면 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들. 그리고 제가 이게 몇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1주일, 2주, 3주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잠을 잤는데 이게 깨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고,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잠을 잘 못 자고 나면 또 하루는 푹 자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은 있지만, 그래서 막 삶에 너무 큰 문제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정말 이게 노화 증상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 이거 밤잠 잘 자게 해주시고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이것도 무슨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요. 안 되는데요 하고 이제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말들을 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깨우치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되겠지 하는데 약간의 습관이 됐는지 그 이후에도 몇 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자고 불편한 일들이 조금 길게 반복이 되니까 완전히 명심이 됐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정말 안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제가 지금 뭐 나이가 50이 되어도 50이 돼 보이지 않게 또 강건하게 아버지가 지켜주셨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숙해 보이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자꾸만 나이 탓을 하거나 나이가 있어서 나 못하겠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되겠고. 근데 이게 그냥 깨달은 거랑 조금 시간이 길게 가면서 제 마음에 명심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또 그냥 사소한 일들, 정말 사소한 거예요. 큰 일들에 대해서 못해요, 안 해요는 아니에요. 사소한 일들에 '아이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된 것을, 이게 밤잠을 설치는 일이 길어지니까 아예 마음에 명심을 하고 입술에 그런 말을 딱 고치게 됐죠. 그런데 한 달은 아니고 한 뭐 3주 뭐 이렇게는 이제 완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자다가 깨는 일 없고 화장실 가는 일 없고 하도록, 그전에는 도리어 화장실 자다가 한 번 갈 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도 없도록 이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또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하셨던 말씀도 떠오르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설교 준비되어 있는 설교 말고도 현장에서 계속 영감이 오면 그 영감으로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시간도 이제 길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운데 가끔 이제 설교 시간이 길어요 하는 분들의 얘기도 듣게 되고, 그러면 좀 민망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면 이제 예배가 마치고서 영감이 많이 와서 내가 설교가 길어지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뭐 불평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어지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영감이 하나도 오지 않으니 살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원고는 사실 20분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20분 설교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항상 1시간도 모자르신 분인데.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짧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서 애먹으셨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 궁금해 보니, 내가 이렇게 설교가 길다는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에 영감이 많이 오니까 이거 참 그것도 라고 하셨던 이러한 부분들의 부정적인 말이었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시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정적인 말이었으나 이것을 또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단에서 설교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이 분명 내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료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하여 응답을 끌어내리며 이런 말씀의 권세를 받아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깨우칠 수 있겠는가? 나의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그냥 육의 공의를 말하여서 불편하다 힘들다 할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인데,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에 명심해서 이제 그런 흘려가는 말도 하지 않게 되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이러한 것도 해결되면서 이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십시오.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는 나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말, 이 큰 차이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낸 잘못된 말을 쉽게 잊어버리기에 말의 보응으로 인한 시험 환난 중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시험이 왔지 하며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결코 이유 없이 당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님들이라면 자기의 입술을 항상 주의하되 마음을 선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여름 과일을 먹고 껍질을 그냥 두거나
설거지를 반나절이라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초파리가 생깁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이 파리가 생겨요. 창문도 꼭꼭 닫혀 있는데 조금이라도 냄새 나는 것이나 벌레가 좋아할 만한 환경이 되면 어김없이 초파리가 모여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도 그렇습니다. 판단, 정죄, 수군거림 등 악하고 더러운 말을 내면 다툼, 짜증, 화평이 깨어지고 시험할 난이 옵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등 선한 말을 하면 사랑과 기쁨이 싹틉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맺지요. 이렇게 중요한 입술을 어찌 함부로 사용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죄의 담이 되었던 나를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선과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죄의 담이 된 것, 하나님을 서운케 했던 것, 또 악한 말들 떠올라지셨습니까? 떠올리셔야 하고 회개하셔야 되고 또 내 말의 습관이 부정적인 말인가 믿음의 말인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 되셔서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말을 고치셔야 돼요. 다음에 틀린 문제 풀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말을 점검하시는 습관 이거 가지시면 또 고치기가 쉽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